요즘 사역에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책도 준비하고 음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반이라 가지고 디지털 싱글 뭐 돈 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녹음실 가서 MR 갖고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려고 회복교회 김관원 전도사 1집을 준비 중입니다. 요 곡도 후보곡이거든요. 제가 음원으로 목 상태 좋게 해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공유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두꺼운 얼굴을 가지라 권하는 한국교회다. 구원혁신의 실체가 26탄입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 이것도 책으로 만들 겁니다. 이게 근데 분량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26탄이면 시간으로 따지면 26시간이거든요. 그냥 평균 26시간짜리를 책으로 만든다. 이게 쉬운 게 아닐 겁니다. 잘라서 하면 되죠. 10강씩 해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만 산에 들어가가지고 글 쓰면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해봅시다.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자, 구원혁신의 실체 26탄 제목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도들에게 두꺼운 얼굴을 가지라 권하는 한국교회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켄트 켈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장한다는 그 50가지 중에 38번째 글을 반박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히브리서 7장 25절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이 히브리서 7장 25절 한 구절을 딱 떼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재하고 계시므로 당신의 구원은 끝까지, 즉 헬라어의 의미대로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절로 주님께서 현재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므로 당신은 안전하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현재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므로 당신은 무슨 죄를 지어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그 의미는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분석을 합시다. 자,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읽을게요. 그분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예수님이죠.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할 수 있나니. 자, 이걸 읽고도 어떻게, 진짜 미치겠다. 여러분, 저는요, 저는 정말 바람이 있어요. 너무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저는 바람이, 죄송해요. 잘난 체라고 듣지 말아주세요. 저 정말 그 얘기 많이 들어요. 설교하면, 그래, 너만 잘났다. 또 오늘 또 잘난 체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잘난 체하나요, 설교 때? 하나 봐. 나도 모르게 하나 봐.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이 나오지.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너무, 뭐냐면, 저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특히 신학자들이, 원어가 어쩌고저쩌고, 그걸 떠나서, 저는 국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어 공부를. 책을 좀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그 책 속에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을 좀, 이 뭐냐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을.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할 수 있나니. 이거예요, 이거.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여기서 예수님을 통한다.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아니면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이런 의미잖아. 이런 뜻이잖아요. 국어적으로. 즉, 예수님은 누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를 믿는 자, 나와 함께 하려는 자, 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 내게 붙어 있는 자. 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를 잘라버리신대잖아요. 즉,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 그들만 끝까지 구원하시는 거예요. 제 해석이 이상한가요? 이게 무슨 고차원적인 백과사전을 막 뒤지고 원어를 막 들이다 파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그래야지만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여러분, 자기를 통하여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 요걸 이해하는 것은요. 정말 중학생 수준의 국어만 열심히 하셨어도 중학생 때 여러분 국어 한 80점 이상만 맞아도 어렵지 않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왜 이 신학자는 대학원까지 마치고 박사학위까지 있는 이 신학자는 왜 이 구절을 가지고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저 보세요 또. 저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통으로 같이 봐야 된다고 했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 히브리서는 증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35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보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아멘. 보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들이 누구라고 히브리서는 지금 증명해주고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슬픔을 당해도, 어떤 아픔을 당해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 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래서 유리방랑하면서 거처없이 그렇게 떠돌고 거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 그래도 나는 주님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도 주님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성도끼리 한번 틀어지면 용서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도요, 그렇게 냉혹하게, 냉철하게 용서 안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10년도 더 됐어요. 10년 더 됐어요. 제가 전도사 일, 낮에 신문 기자를 하면서 주말에 전도사 사역을 제가 했었는데요. 그것까지 합치면 저도 제법 연이 돼요. 저도 횟수로 한 16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건데, 전도사 한 10년 사역했으니까. 10년도 더 된 일이에요. 그 교회에서 건축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건축 일하고, 한 3천만 원인가? 그 대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300만 원을 11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좀 그런데,
그 교회 사모님이 또 얘기를 하셨네, 그걸 또. 다른 집사님들한테. 무슨 집사님이 사업 그 건설 대금 받아가지고 11조로 300이나 했다고. 그 얘기를 또 그렇게 하셨네요, 사모님. 그 얘기를 왜 다른 집사님한테? 누가 얼마나 했다고? 참, 나는, 왜?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건설 대금을 그 집사님이 못 받으셔가지고요. 그 가정이 아주 어려웠었어요. 왜 건설하는 분들이 그렇거든요. 뭐 미수가 있으면 아주 삶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제 기억에는 10년 더 된 일이라 잘 명확하게 깨끗하게 나진 않지만 어렴풋이 아주 어렵다, 아주 어렵다, 아주 어려웠던 그런 시절을 몇 달 동안 이렇게 보냈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런 가운데 이게 미수를 받아서 3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성도라면 정말 같은 성도라면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정말 너무 잘 됐습니다. 집사님 너무 잘 됐네. 너무 잘 됐으니까 우스갯소리라도 한턱 쏴 이래야 되잖아요.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그게 성도 아니에요? 저는 그때 정말 쇼크 먹었어요. 박수 쳐주기는커녕 배가 아파가지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1조 300, 잘난 체하는 거야? 아, 제가 그 얘기를 그 집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11조 300한 그 집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다. 그러더랍니다. 다른 집사님들이. 300하면 잘난 체하는 거야? 그랬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그러진 않겠죠. 모든 성도들끼리 모든 교회에서 그러진 않겠지만 근데 1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들의 본 모습이진 않을까? 이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본 모습이진 않을까? 근데 제가 직접 사역을 해보면서 목회라는 것을 해보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회복교회 왔다가 간 사람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물론 회복교회 와서 저랑 처걸진 사람들의 그 시발점은 저예요. 저의 조급함, 다혈질, 저의 나쁜 점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잘 풀거든요. 나는 그거 하나는 진짜 장점이에요. 나는 잘 풀어요. 그리고 따져가지고 내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음, 죄송하다고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그런 편인데 지금껏 해보면 지금껏 돌아보면 제가 손 내밀었던 사람들 중에 제 화해의 악수를 받아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 번 원수되면 안 봐요. 그냥 안 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받아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 틀어지면 용서하지 않고 11조 300하면 잘난 체하는 거야? 곧다운 마음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래 예쁘다, 그래 장하다 그래 주실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그런 복음을 배웠어요? 어디서 그런 쓰레기 같은 복음을 배웠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은 곧다우로 마음 쓰는 사람을요, 더러워서 역겨워서 토해내요. 그가 아무리 11조를 많이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일 성수하시고, 성가대에서 예쁜 목소리로 막, 주여, 사랑해요. 뭐 이렇게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곧다운 마음씨, 그런 개쓰레기 같은 마음씨, 잘난 체하는 거야? 저도 역겨운데, 그런 마음이. 인간 나무랭이인 저도 역겨운데, 주님은 얼마나 더 역겨우실까? 근데 주님께 붙어 있다고요? 그따구 사람이? 그따구가 성도라고? 나 비속 한 번만 쓸게요. 용서해 주세요. 나 쓰고 싶어요. 그따구가 성도라고? 지랄하지 마세요. 지랄하지 마세요. 천국 갈 거라고 지랄하지 마세요. 당신만은 못 가. 어렵게 살다가 어쨌든 일이 잘 풀려서 어려움이 어느 정도 회복된 사람에게,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11조하고 감사해서 감사원금 조금 많이 드린 사람에게 잘난 체하는 거예요? 당신만은 천국 못 가. 그것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구원의 핵심, 구원의 핵심 노래하면서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자화자찬하고, 회개를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거냐고 말하는 이런 전병욱이 같은,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여전히 추종하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손 대시는 거지, 우리가 나서서 그러지 않다고 여전히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이것이 과연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예수 이름만 부르면 막 자기 성도들, 여자 성도들, 그 젊은 애들, 시집도 안 간 젊은 애들, 어린 애들, 이제 막 20살 파릇파릇하게 살아나려는, 꽃피려는 그런 애들 막 잡아다 성폭행해도, 막 잡아다 성추행해도 목사면 되는 거예요? 목사면 하나님이 손 대시니까 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벼슬이에요? 장원급제예요, 목사가? 목사는 성폭행해도 성도들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목사는 성폭행이 된다. 치해법권이다.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에게만 회개하면 잘못된 사람한테 가가지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다이다이 뜨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미량이란 영화를 좋아해요. 그 반기독교 영화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독교 현실을 꼬집은 영화예요. 아시죠? 전도연이 딸이 납치됐어요. 죽였어요, 딸을. 근데 전도연이 너무 가슴이 아픈데 주님을 만났어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살인자를 찾아갔어요. 용서해 주려고 갔어요. 근데 살인자의 얼굴이 너무나 평안해요. 너무나 평안해요. 그러더니 전도연이 용서하기 전에 그래요.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때 전도연이 미치죠. 돌아버리죠. 저는 충분히 돌아버릴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 살인자는 전도연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과 다이다이로 떠서 용서를 받았대요. 그 사람이 용서받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웃기지 마세요. 용서 안 해줬어요.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너 예물 드리려고 너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형제랑 다툰 거 있어? 지금 예배 드리지 마. 나 그딴 거 안 받아. 가서 형제랑 화해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와. 그리고 와서 제물 드려.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 그래야 너 네 예배 받아.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진짜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전도연에게 전보를 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그리고 전도연을 보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찧어가면서 오열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가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머리에 피가 나도록 제 머리를 찍으면서 그 전도연에게 용서를 구했어야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아, 그가 진짜 회개했구나. 그가 진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구나. 전병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목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나친 비난이라고요? 전병욱이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그러려다 지금 참은 건데요, 제가 지금. 그러고 보면 김관훈이도 성격이 많이 죽었네. 2011년 같았으면 막 막 그랬을 텐데 그냥 많이 죽었네. 물론 그럴 겁니다. 야, 니까짓 게 뭔데 전병욱이한테 이새 뭐 개 뭐 그러냐? 누군가는 해야죠. 물론 그게 꼭 저일 필요는 없죠.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저처럼 2011년부터 막말 설교로 유명한 제가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예, 전병욱이도요. 그 사람도 진짜 용서를 빌려면 그 사람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아니 회개를 사람에게 합니까? 사람에게 해야지. 이 정신 빠진 사람에게 해야지 회개를. 네가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회개를 해야지. 회개의 기본을 모르는. 그래야 돼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아니면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딱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면서 피가 나도 바닥에 머리를 박으면서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마귀에게 빙이 됐었습니다. 내가 미쳤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었습니다. 그러나 혹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정사정하면서 용서를 툭하고 목회를 해야지. 혹 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바로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래요. 이 저주받을 교리 구원의 확신.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잖아. 라고 이런 저주받을 학설. 또한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마귀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일 딱 되면 옷 깔끔하게 입고 동동부리만 바르고 머리 쫙 넘기고
쓰리 버튼 많이 딱 있고, 그런 교회 거룩, 성경책으로 딱 띄고, 거룩 흉내내면서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면 이대리 노래방에서 넥타이 풀어헤치듯 온몸을 다 풀어헤치고, 소파에 앉아가면 발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야, 소년제 잘하는데? 야, 박인비, 골프 금메달 땄어. 이러고 앉아있고.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린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기도는 하루에 10분도 안 하고, 성경은 조어도 안 읽고, 여러분 살라고 예수님께서 몸 찢어가면서 완성하신 성경은 조어도 안 읽고, 한 장 읽으면 잠들어 버리고, 기도 5분 하면 잠들어 버리고, 우리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믿는 거 맞아요? 도대체 우리 뭘 보고 감히 히브리서의 성도들과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뭘 보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자신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어디다가 저들의 숭고한 믿음을, 저 히브리 성도들의 저 숭고한 믿음의 결과를 두고 감히 우리 따위에, 감히 한국교회 성도들 따위에 이 쓰레기 같은 믿음과 비교한다는 말입니까? 어디다가 감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람이 양심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들은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살고자 애를 썼기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고요. 우리와 히브리 성도들은 너무나 다릅니다. 누가 봐도 그들의 삶은 주님이 구원해주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구원해주고 싶은 그런 모습입니까? 제가 볼 때는 주님이 버리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우, 역겨워, 진짜. 네 믿음은 냄새가 나. 시궁창 냄새가 나. 관훈이 네 믿음은 시궁창 냄새가 나. 내가 곁에 있을 수가 없어. 우리의 믿음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 잘 들으십시오. 이 시간 귀를 활짝 여시고 잘 들으십시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들으셨습니까? 아들을 밟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예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이 싫다면 나 교회 안 나가버릴 거야. 나 천국에서 못 보면 아버지 나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 이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들을 밟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밟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해서 우리는 벤츠를 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모욕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믿음이랍시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으로서의 맛과 소금을 잃어버린 것, 빛과 소금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닐까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이 시간도 짓밟고 예전에도 짓밟아왔고 지금도 짓밟고 그렇게 성령을 욕되게 하며 그 결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아유 저 개독교 같은 이라고 일반 사람보다 더 욕심에 충만해서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라는 그런 욕심에 뒤룩뒤룩 살찐 돼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우 저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욕심부림. 아우 말세가 왔어.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데 현대교인들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아. 정신을 차리십시오. 한국교회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크리스천이 맛을 잃으면 천국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 지옥에 던져진다고. 지금 히브리서는 너무나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영으로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천국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지만 구원의 확신을 버리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붙어있는 것을 떼어내는 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거짓된 평안을 심어주는 그런 독보석과 같은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부디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한국교회 대다수가 절대다수가 85%가 넘는 한국교회가 90%가 넘는 한국교회가 그리고 그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알미니안주의자, 행위구원자, 율법주의자라는 되도 않는 행구원이 뭔지 율법주의가 뭔지 그 기본적인 개념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얼토당토하는 말 따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고 부디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오늘날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그 진짜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진짜 구원을 여러분 심장에 새기시고 마지막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죽어 예수님 품에 안겨서 진짜 구원의 확신을 노래할 수 있는 모든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믿음 받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히브리서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감히 스스로를 크리스찬임내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부터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을 용서하시옵소서.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행위로 부정하는 나는 저주받을 자입니다. 회복교회 성도들은 저주받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주에 가까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땅이 구원의 확신이 이런 저 저주받을 악마의 속삭임이 점점 더 옅어지고 사라지게 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진짜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부디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종과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